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증거궤와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의 제작에 관해 주어진 그런 지침과 명령들이 여기서 이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안에 두는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같습니다. 집이 보면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마당에 있는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울타리 마당 안에 있는 이 성막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금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을 등잔대 같은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되겠죠. 그리고 성막에서 제일 깊숙한 곳, 이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로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상자입니다. 궤라고 언약궤니까 상자겠죠. 그러면 이 상자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겠죠. 그죠? 이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의 제단과 비교해 보면 이 언약궤는 사실 별 크게 볼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뭐 웅장하지도 않고, 그죠? 뭐 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제일 깊숙한 곳에, 중요한 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상들의 제단들과 비교하면 크기와 위용이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뭐 금으로 만들었고 뭐라고 쭉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상들의 제단과 비교해서 크고 위엄 있고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크든 적든 혹은 없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구약의 지성소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내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일의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